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번 총회 주일 있은 다음에 한 달 만에 뵙는데 뵙고 싶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지난주에는 아프셔서 아마 하부모 회장님 못 오셨었는데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한월 공동체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989년 한국교회협의회 장애인 주일 권고 이후에 우리 교단도 장애인 주일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직전 주일 총회 제정 주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참 적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장애인 주일 지키는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고무적이고요. 우리가 의식이든 무의식적으로든 일부러라도 꼭 지켜야 되는 주일로 생각을 합니다. 날짜가 좀 애매한 면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부활주일하고 겹쳐지는 장애인 주일이 좀 많이 나오고요. 이번 주일은 좀 비껴갔잖아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 때문에. 또 우리 교단 총회 제정 주일로 되어 있는 4.19 혁명 기념주일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좀 난감해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이나 겹쳐지게 되면 그 다음 주일로 정해서 좀 함께 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한 날이 더 겹쳐지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세월호 참사 9주기 당일입니다. 4월 16일.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린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NCC에서 마련해 주신 공동 기도문인데,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장애인 주일날 함께 나누어야 될 모든 내용을 이 기도문에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제가 한 종이에다 같이 좀 프린트를 했습니다. 장애인 주일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문,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매년 발표되지만 금년에 또 발표된 입장문을 같이 실었습니다.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2001년 1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이용 중에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저도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 이후에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요구되는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지만 20년이 넘도록 요원하다라는 글이 실렸고요. 날로 늘어나야만 하는 장애인 사회복지 예산은 삭감되거나 기껏해야 동결되는 수준이었다. 오늘날에도 장애인과 가족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글이 실렸습니다. 2021년도에 소송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작년 이맘때에 언론을 통해서 세세히 보도되었었는데, 소송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한 전 현직 국회의원 6명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누구였는지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근데 이들이 사용한 단어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외눈박이, 절름발이, 집단적 조현병, 정신분열적, 꿀먹은 벙어리, 이런 발언을 해서 피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은요, 6명인데 여야를 가리지 않았고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게 다 동일하게 여야 국회의원, 남녀 국회의원 다 해당됐습니다. 이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반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됐습니다. 패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런 글을 명시했어요. 이 같은 표현이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 패소의 변은 이런 거였어요. 정치적 표현을 처벌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이런 표현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판결이 그렇게 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를 못 따라가는 판결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 여성 국회의원은 이 소송건에 대해서 뭐라고 또 주장했냐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렸어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면책 특권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까지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재판은 패소됐고요. 요 소송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라고, 그리고 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무리들의 의식 수준이 어디 와 있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가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죠, 정치인들이 기본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행동을 폭력으로 치부하고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이기적인 무리들로 규정하고 그것을 언론 작업을 통해서 계속 뿌려댔습니다. 장애인들의 혐오를 그렇게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낙인을 찍었는데 이런 겁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외쳐서도 안 되고 시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며 그저 국가와 지자체가 베풀어주는 희해를 얌전히 기다려야 하는 존재로 낙인 찍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고됩니다. 이게 202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맞느냐? 참 의문스러워요. 그저 조용히 기다리라 라는 말로 행해지는 차별과 혐오를 포장하는 유무형의 폭력이고요. 우리 사회는 그저 기다리라는 말 때문에 오늘 9년째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9주기 당일 4월 16일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장애인 주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을 생각한 좁은 의미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기념의 날, 기념 주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넓은 의미에서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더 필요한 날이 이 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열거된 차별과 혐오, 배제의 사고가 비단 그들에게만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닐까? 이해한다고 받아들인다고는 하지만
그러고서 벌어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부터 차별이고 혐오라는 겁니다. 장애인은 이러저러하다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여러분 이거를 편견이고 선입견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모든 이가 동일한 이 당당한 사회의 주체이고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울장애인 자활센터와 30년이 넘게 같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의 이 표현과 행동을 보면 제가 그거를 캐치를 한다고요. 동일한 성도의 한 사람, 동일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동일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여기는 것,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부분이고요. 우리가 늘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울센터를 통해서 작년에도 한 80여 명의 사회복지사 실습생들이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사회복지사 실습생들이 오면 제가 항상 한 타임 정도 함께 모여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애인, 기독교적 관점에서 장애인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같이 수업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용어에서부터 개념까지 다시 다 잡아준다고요. 그냥 뭐 생각 없이 오신 분들이 또 사회복지사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장애인 이해 그러면은 좀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고 잘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에서부터 개념까지 제가 다시 잡아주는 그런 시간을 늘 갖습니다. 장애인이 뭐냐라고 질문하면은 항상 나오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어 어쩌고 저쩌고. 그런 표현이 예전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표현 쓰면은 좀 그래요. 그런 표현 잘 안 쓴다고요. 장애인법에 그 표현이 있거든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현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냐면 장애가 뭐냐, 장애인이 뭐냐 했을 때 장애라는 것은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변화하는 개념.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앞으로도 변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사회적 조건 가운데 장벽을 경험하는 것을 장애라고 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유엔 권리 현장에 나와 있는 명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 장벽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장벽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 개념의 제 1순위인 거예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지금 옮겨간 상황이에요. 아직도 우리 사회의 개념으로는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이 시작합니다. 맹인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개정되면서 성경에서 사라질 표현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표현입니다. 장애인 관점에서 수정 보완해야 될 단어 표현들이 다음에 성경이 개정될 때는 다 사라질 것으로 저는 믿어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로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쓰다 보면 괜찮아요. 또 이 개정될 때에 또 다른 표현이 이루어지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두고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시각장애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이게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시각장애인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누구 죄예요? 2000년 전 인식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굴레를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원인을 물어요. 누구 때문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과거주의적 편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누구의 죄가 아니라 과거주의적 편견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은 의역이 좀 가미돼서 들어간 번역으로 보입니다. 원어에 입각한 원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간단하게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에게서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이거를 미래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래 목적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미래 목적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냐? 4절에 반복이 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다시 반복이 돼서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리고 12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의 치유 사건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성도들과는 제가 작년부터 해서 긴 시간 동안 마가복음에 나오는 치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그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예수님 치유 사건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사건들 우리가 치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치료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치유 사건이라고 하지 치료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등장하는 그 한 인물은 그 한 인물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대입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고 나고 우리고 그 옆에 있는 질문하고 있는 그 제자들도 우리 공동체이자 우리이고 나라는 개념이에요. 그 형태로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8절까지요. 이 시각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논쟁이 벌어지지만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에서 8절까지 이 시각장애인이 말을 하거나 스스로 뭔가 행동을 하거나 주체적인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다루어지기만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가운데 두고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사자는 빠진 채 이 사건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해. 이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부활절 말씀 말미에 제가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주님.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이 이렇게 기술되죠.
주님이 진흙을 이겨 발라주신 후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기술되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해요. 이게 치유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묻지도 않고 뭔가를 시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은요, 이 시각장애인의 공동체로의 귀속 사건이에요. 치유 사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 근거가 되는 발판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치유 사건은 이 공동체로의 회귀, 귀속 사건을 다룹니다. 대부분의 치유 사건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에서 주님이 보이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실제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실습을 통해, 그리고 실제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치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요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성경은 편견과 차별과 배제된 삶을 동참과 공동체로의 복귀를 이루어가는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4.19 혁명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갔던 날이에요. 오늘 세월호 참사 9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인터넷상에서 뜨겁게 달구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특히 부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문서에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의 언급을 지워버리고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만 내려보냈어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사회에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구나.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하라.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기억해야만 하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 장애는 사회적 장병을 경험하는 것이 장애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오늘 장애인 주일이고 4.19 혁명 기념 주일이고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일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해야 하리라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씩 해 나아가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 누구라도 사랑하시고 그 누구라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이 말로 인해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를 이루며 이를 행동하며 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